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주여. 가운데 거룩한 보좌로 그 영광의 보좌로 임재하시고 주여. 가정하시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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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높여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나의 왕
이렇게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이 찬송가 29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권한을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 집에서 주 은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함께 자매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입술 소리내어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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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삶의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한 시간도, 하루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살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강건하심과 이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결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함으로 온전히 순종치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치유하시며 주의 은혜가 더 한층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쓴뿌리가 벗겨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서부터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또 많이들로부터 아버지 어떤 그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축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성도와 이웃과 아버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아버지 주님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여 정말 남 탓을 돌렸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바르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하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거치는 듯하구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 뜻도 적으게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미련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한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얻기를 바라고 구하며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흘러가며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369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찬양과 경배의 가치, 첫 번째 말씀을 금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가치 혹은 예배의 가치,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배후에 놓여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늘 암송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소망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이 가치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이 가치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큰 제목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두 번에 걸쳐서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회중이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고 혹은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이건 환영합니다. 이런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잘 살펴서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 찬양과 예배는 조금도, 정말 전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가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되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임을, 예배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없잖아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찬양과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절대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그런데 이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찬양의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실은 이런 개념을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찬양이나 예배는 절대 우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왜? 오직 그분만이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트 킨들 목사님은 히브리 13장 15절에 찬양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승의 제물이 죽는 걸 말하잖아요. 희생을 말하는데,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제사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알트 킨들 목사님은 말씀하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소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면 이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찬송곡이, 찬송가가 복음성가 뭐 또한 경배 찬송곡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부를지라도, 그렇게 우리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사람의 감동을 주고자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락입니다. 오락.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오락의 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할 때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많이 고민하죠.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을 하죠. 찬양과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죠. 찬양을 인도할 수 있죠. 또 자녀가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구역에서 교장님이, 구역장님이 인도할 수도 있고, 어디선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모델로서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예배에서 그 스랍들이 있죠. 네 생물들, 바로 이들이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인도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찬양 인도자인 스랍을 따라서 24 장로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일부 찬양 사역자들이 소위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인도합니다.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중들이 은혜를 받도록 온갖 관심을 다 쏟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공연입니다. 그건 오락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교구든지 구역이든지 신도든지 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먼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회중들이 경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 자체가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회중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찬양 인도자입니다.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의 초점이, 예배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앤디 파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것을,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죠. 그 깨달아지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루시퍼를, 사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집중한다고 합니다. 회중을 바라보고 회중을 위해서 찬양하고 연주할 때, 그러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찬양과 예배는 완전히 그냥 오락으로, 공연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 예배든 개인 예배든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초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 인도자, 반주자, 담임 목사, 그 누구도 예배 가운데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초점을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녁 늦게 사역을 마치고 피자집에 갔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대용하기 위해서 피자집에 갔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피자집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그 아이를 삥 둘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에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정직성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그 노래를 벌써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때는 영업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했고 그들의 마음은 벌써 그들의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의미도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고 있던 목사님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 오늘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작은 네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 노래, 이미 있던 노래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홍해에서 건져주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바로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시편만 가지고, 우리는 뭐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다만은 그전 오래된 고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많이 해서 중세 때 이런데, 그래서 이 시편만 가지고 만족했더라면 우리 그 찬송 가지고 그거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같은 정말 이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시편과 이런 아이작 와츠의 찬양으로만 만족했다라고 하면 그런 6,000개의 이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그런 찬양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곡이라도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양을 부르기가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그냥 아는 곡에, 아는 가사에 그냥 아까 피자집에서 그 점원들이 어린아이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마음을 담잖아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경배 찬양곡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처음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야, 이렇게 가사가 귀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이 있구나. 우리가 감격하면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 불렀었는데, 그런데 이 찬양도 수백 번 수도 없이 부르게 되어지니까 처음 불렀었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찬양이라도요, 수도 없이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감격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찬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30분 찬양한다 그러면 한 5곡 정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한 곡 정도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배운 찬양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전혀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지 한 곡 이상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은 또 그거 배운이라고 우리가 신경 쓴 나머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한 곡 정도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가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 마음이 그 상태는 아니죠. 항상 그 상태는 아니죠. 때로는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기 원치 않을 때도 있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저절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마음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선택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가,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예배를 평가해요. 은혜가 됐니, 은혜가 안 됐느니 또 예배를 평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매우 잘못된 자세이고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아침 일어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막 아침 일어나기 싫고,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죠. 몸은 일어나기 싫은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가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돼.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제 막 기쁨으로 막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유달리 그렇더라고요. 유달리 그래.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이제 듣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귀찮고 막 그 하기 싫고 그 마음이 막 그랬던 마음들이 이렇게 가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동해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여러분 처음 그 대표 기도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입이 열리고 막 기도가 수술 잘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학생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을 기도해야 될지 캄캄하더라고. 머리가 아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한참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기도가 몇 마디 안 돼요. 기도가 몇 마디 안 돼. 그러기를 숱하게 많이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가 중요하니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기도가 이제 입에 달라붙게 되어지는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함께 동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또 선택을 잘하는 건 아니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계속 선택해서 가기를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입을 벌려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때로는 아픈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막 소리 내서 막 찬양이 쉽지 않겠죠. 그때 이제 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실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81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5편 4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의지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예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실은 집에서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부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야사만장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특히도 주일 아침 싸우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요?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늘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반역해서 그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라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뭐다? 사탄의 배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방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갖가지 잡념들, 염려, 생각, 또 어떤 주변 환경들, 이것도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슬러서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생각의 사방으로 분산되어지고 초점 하나님께 모아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잡념이 떠오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오르고 자꾸 주변의 환경들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날 때에 여러분,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과 초점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회중이 다 찬양과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모델, 찬양의 모델이 하늘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예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소수 사람들만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 한 명도 외에 없이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랍들이 찬양의 인도자들인데요, 그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뒤를 따라서 24장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제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가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구경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팀은 찬양하고 나머지는 잘 찬양하나 못하나 구경하고 감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리더와 팀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 사람대로 최선의 사람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각자도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공연이 되고 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찬양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회중이 또 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쁘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과 예배를 인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꾸 찬양하다 중간에 끊고 설명하고 또 찬양하다 끊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찬양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성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찬양만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을 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 예배든 공예배든 또 구역 예배든 또 어떤 예배든 하나님 그렇게 그런 자세와 그런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더 놀랍게 찬양과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한다고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태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하나 잘 깨달아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개인 예배든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또 교회 공예배든 온전히 올바른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과 예배 중에 강력히 임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와 자세로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신 예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들고 그치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 만물이 주와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넣어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귀한 물질들을 맡겼습니다. 주께서 성별하여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물질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집안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열방까지 복음화하는데 또 많은 어려운 나라,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어려운 이웃들 섬기고 구제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갑을 두렵더니 귀히 여기시면서 이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들었다 하시면서 찢으셨던 주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헤아리사 가정에 개인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윤택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을 지켜주시며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반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맥주 감사절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는 액수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도 가정도 교구도요. 그리고 공예배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귀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 모임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주고요.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성가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모임도 백신 맞은 사람들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공예배 회복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 주일 오전 9시에 기도원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가정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정말 믿음에 잘 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하시고 이 부분에 교회의 많은 역량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는 각 구역별로 주일 예배 후에 반드시 구역 모임을 잠깐 가져주시고요. 안부도 물으시고 대전복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출결 꼭 체크하시고 교수하신 성도님들에게 매주마다 전화하셔서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헌금은 본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못 오신 분들은 송금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계 중심 전도 또 다음 세대와 열방 또 일터 선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이신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7교구, 화요일은 남신도교구, 수요일은 1교구, 목요일은 2교구, 금요일은 3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백신 꼭 맞으시고 맞으신 분들은 교회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맞은 이후에도 이렇게 한 14일간 접종하고 나서 한 14일간 이상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가 백신 맞고 나서 14일을 지났을 때에 1차든지 2차든지 접종 완료자가 되어지면 14일까지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트봉 목사님 소식을 전하자면은 우리 신트봉 목사님이 이제 한림대에서는 더 이상 본사님을 치료할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의왕역 쪽에 있는 이 재활병원으로 권사님이 병원을 옮기게 되어주고요. 아직은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 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호스로 이제 그 뉴케어 죽 같은 것입니까? 미음 같은 것입니까? 이것들을 이제 코로 넣었었는데 그건 코에서 빼고요. 이제 지금 미음을 이제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아주 간단한 대화,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반응하고 알아보는 정도의
상태이고요. 상태 좀 좋으면은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쨌든지 정말 처음에 의사는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금씩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뭐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번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단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두보사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위에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수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다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빚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신 분이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그 변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백신 맞으신 분들 백신 맞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항체가 잘 형성되어지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찬양 리더와 찬양 팀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